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오늘 사명찾기 3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엘리야. 우리가 3일째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북이스라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도 악독하지만 그 아내가 더욱 그렇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알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 초토화를 시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도 살아있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첫 번째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이 땅에 이제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가 안 오는 것은 물론이요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가서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배울 때 두 번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리드하는, 영적 전쟁의 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갈멜산 대첩이라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과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과 함께 그가 정말 어느 신이 참신인지 그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모두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적 전쟁의 결과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후를 세우고요. 또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세우는 반면에 영적인 지도자, 자기의 후임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의 세 가지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어제 제가 엘리야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영적 전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늘 만들게 하고 또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세 번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책 가운데 피리 부는 사나이, 송창식의 노래가 아니고 그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책 내용을 아시죠? 독일 항구 도시 히멜렌이라고 하는 곳에 그 마을에 어느 때부턴가 이 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허름한 광대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마을의 쥐를 다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금화 1000냥을 내라. 사람들이 정말 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마을을 곳곳을 다니면서 피리를 부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쥐들이 이 사람 뒤로 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닷가로 들어가니까 쥐들이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쥐들이 한 마리도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금화 1000양을 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아까운 겁니다. 한 개 뭐 있다고. 한 개 뭐 있다고. 피리만 불었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 안에 그 피리 소리 때문에 쥐가 없어진 건 아닐 것이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박절하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 마을에서 피리를 붑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아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신나는 피리를 불면서 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동화책 내용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70%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교회의 7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교회를 그렇게 대학 그리고 계속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서 중국 갈 때까지 그렇게 섬겼습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했었고,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는 그 지역에 아주 큰 교회로 동시에 9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본당을 확보하고 큰 본당과 지상 6층의 그러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회에서 자란 이제는 제 후배들이 그 교회 장로가 되고 또 저희 손아래 처남도 장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만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키워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 위주의 그러한 전형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는 거는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런 거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주된 화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이 줄고 또 아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 재판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모든 교인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장년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곳을 잘못 찾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커서 장년이 되는 거거든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년만 투자해보자. 10년만 투자해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여기에 희망이 있다. 10년, 어젯밤에 다시 저희 그 예결산을 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식비 정도의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6월 달에 또 아이들과 외부 액티비티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더 보는 것이죠.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다니고 좀 더 보여주고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일학교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재정이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거기에 투자할 용의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 정말 해주자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이제 우리 유스와 또 우리 주일학교에 사실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좀 다음 수순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도 초청잔치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올해 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른들, 장년들 초청 전도잔치 이런 거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젊은이들을 좀 교회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더 그들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전에 어느 팀이 무너지느냐 하면 교사팀이 무너집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런 말 나올 때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힘줘야 되고 교사들에게 힘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배를 타고 저쪽 가는 것이 멋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 사역자들에게 정말 교회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에 제가 꼭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어디 가서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제 사견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좀 도네이션 문화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 그냥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집사로 그 부목사님들이 4분 계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 1분 계시고 그런 교회였는데 목사님들 여름철 휴가 되면 좀 봉투를 좀 드리는 게 그 교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아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예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무개 목사님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봉투 좀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도 용기가 대단하지만 성도들이요 사실은 그 말 하지 않아도 자기 교구 담당 목사님들 너무나 잘 챙겼어요. 해외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자주 나가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나가시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오시라고 100불 200불 드리는 게 그 교회 그냥 아주 일상적인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역자분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례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은 너무 죄송해요. 근데 교회가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좀 나눠서 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정말 사역자들이 나중에라도 자기 목회에서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회상할 때 그 교회는 잔잔한 정이 있었던 교회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탈무드의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랍비가 물어봅니다. 자녀에게 홍수가 나서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아이가 말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구해야죠. 아니다 이놈아, 선생을 구해야 된다. 너의 미래를 살려주는 것은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이 분들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주일학교가 지금 계속 시편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 8편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어떤 집은 벌써 시편 1편부터 6편까지 애들이 다 외웠다고 그런 보고도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한번 아이들을 한번 시편 1편이라도 한번 암송할 수 있는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죠. 말씀 교육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주일날 목사가 30분 목토절하고 설교했던 그게 생활에서 전혀 워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다 폄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한 달이 더 됐죠. 다음 주면 5주째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맨 마지막에 그날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암송하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니멈 한 7, 8번 그 구절을 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워킹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의 핵심은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은요 지금 국영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들이 미어 터집니다. 제가 학원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학원은 죽어도 내가 주일날 학원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부모들은 주일날 여는 곳이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애 노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애가 교회만 갔다 오면 논다. 그날은 놀아야 돼요. 쉬어야 되고요. 애들이 교회에서 찬양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 우리도 여기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만 애들이 막 물총 가지고 놀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혼자 못 놀잖아요. 다들 뭐 애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이 추억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추억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예수, 말씀 그게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혼탁한 그 시대에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그때에 그들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지금 당장 시험 봐서 성적으로 무엇인가를 낼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원은 국영수를 가르치면 다음 학기 중간고사 보거나 기말고사 볼 때 그거를 확인 가능한 것인데요. 교회 교육은 언제 확인 가능하느냐?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 교육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 회복을 시작하겠습니까? 교회, 교육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나는 10년 뒤에 그 열매를 보고 싶다. 나는 그 열매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금방 갑니다. 아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 처음 출석했는데 6월 마지막 주에 10년이 안 돼서 제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주일학교 교사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총무했어요. 30살까지 그 교회에 있을 때까지 10년만 키우면요 지도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쉬지 말고 감당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돼서 우리 주일학교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충분히 돕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뭘 해야 되겠다라고만 하면 우리는 밀어줄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거 보여주고 싶고요. 말씀 많이 암송시키고 싶어요. 근데 암송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 교회 와서 잠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거기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희망을 놓고 오늘 기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회자와 오늘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이것이 또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